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형제들 간에 화해했던 것을 묵상했어요.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요셉의 말대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그리웠던 아들 요셉을 보러 애굽에 가기로 작정한 야곱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46장과 47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 묵상법에 따라서 잠깐 요약하면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던 터전을 떠나서 이방으로 이주하는 길에 불안하고 힘든 여정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전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애굽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행복과 감사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성장 번성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정말 행복과 감동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야곱과 그 전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노년기에 변화된 모습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취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셔서 제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을 이제 다시 돌아볼게요. 그들은 이제 어둡고 힘들었던 삶이 꼬였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어두움에 가리워졌던 것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듯이 평안하고 기쁨의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기근으로부터 양식 걱정이 없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요셉을 향한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난 후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는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더군다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다시 원기를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먼 이주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6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헤브론에서 짐을 싸고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의 경계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희생 제물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 한편에 큰 두려움이 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서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계세요.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이전에 베델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그 동일한 약속을 지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요셉과 함께 평안할 것이라는 마지막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보증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복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약속을 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약속된 복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약속만이,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반복해 주시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세바를 떠날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처자들과 생축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의 대이동입니다. 이전까지 가나안에서 삶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장차 큰 민족으로 성장할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족의 구성원들, 즉 야곱의 몸에서 나온 야곱의 아들들 12명과 딸 1명이 있지요. 그 12 아들들은 훗날 12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손주들까지 합이 66명에 달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과 요셉,
그리고 야곱까지 합해서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의 수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 예. 66명과 야곱, 애굽에 있는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야곱 자신까지 모두 70명.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들의 자부들과 그들의 종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와, 한 사람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앞을 보세요. 이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할 당시는 어떻게 되나요? 70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이라는 큰 대열로 바뀌지요. 과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과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가 왔음을 알리고요. 야곱의 가족들이 긴 여정 끝에 애굽의 고센 땅에 무사히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시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낯선 땅에 와서 지금 서 있습니다. 요셉은요, 수레를 타고 부푼 가슴을 안고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만납니다. 서로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본 아버지의 감격적인 상복입니다. 얼마나 그립고 애절하게 기다리던 순간인가요? 저는 잠깐 뉴스에서 본 남북한 이산 가족들 간의 감격적인 상봉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도 생각해 보았고요.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를 다시 보았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았을 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이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미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이제는 죽어도 죽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조카도다. 감사도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만이 우리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에 계심을 사도 바울이 알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9절에 아기 예수를 본 시몬이 찬송하여 한 말도 기억이 났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했죠. 그런 감사와 찬송을 부르도록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휴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요. 이제 실무를 합니다. 할 일이죠. 형들 중 5을 데리고 바로에게 보이러 갑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형들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은 목자이며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우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영원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힘을 뜻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대로 객으로 이후에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두셔야 했기 때문이죠. 나그네 인생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 것을 확답해 줍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보이지요. 친교의 모습이지요. 야곱은 어떤 모습을 하나요?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내 삶이 어떠했느냐를 묻는 것이지요. 이 야곱의 답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로 가득한 죄악의 자기 인생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그의 기만과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와서 살며 가진 어려움을 당했고 형 에서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고 얍곡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잃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 그 외에도 가족 내에서 벌어진 끊이지 않는 그 숱한 죄악들로 인해서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노년에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이요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후서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늙어감에 따라 더 깊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는 더 깊이 깨닫는 반면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늙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는 그분의 신묘막측한 섭리와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당시 최대 애굽 왕 바로에게 떠도는 방랑자의 신세였던 야곱이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어요. 사기꾼 기만자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으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겠지요. 아들 요셉을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지요. 이것이 그분의 신묘막측한 섭리이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고요.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 그들에게 주고요. 기업을 삼게 합니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양식을 주어 부양합니다. 애굽 땅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기근은 더욱 심해져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해집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이런 안타깝게 기근이 온 땅에 임한 것인가요? 왜?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이루고자 기근을 보내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면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요.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한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나중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족에게나 애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대로 차차차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곡식을 팝니다.
애굽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땅과 그들의 몸까지 받으면서 곡식을 줌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백성들은 요셉에게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잔인하게 그들을 대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절하게 그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었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에서 계기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익숙하시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바로 이 땅 애굽입니다. 그 애굽 중에 고센 땅은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에 환경적으로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더구나 애굽인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들만의 삶을 누릴 수 있었고요. 자신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들을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계기 되게 하신 이유, 그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절실히 찾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찾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애굽에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으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지상 곳곳에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며 그들로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눠주라는 명령과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은 주님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시는 야곱의 삶입니다. 애굽에 온 후 야곱은 17년 동안 그의 인생에 가장 화평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신분이지만요. 다시 찾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강하고 따스한 보호 아래서
야곱은 이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노년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 모습을 그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내 노후가 이럴 수 있다면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한 자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갈 때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서 간절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자신의 환도뼈 아래 요셉의 손을 넣게 하고 자신의 말대로 지켜줄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는 유언입니다. 왜 이런 유언을 하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라.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장면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바라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사는 야곱, 이스라엘의 최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 요셉이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고 맹세하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노새하여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동이 제게 밀려왔어요.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리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감사로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야곱의 노년기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요,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음을 알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한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삶입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라 알고요.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삶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이스라엘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빚어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죄로 회개하고 사람과 왕 앞에서 축복하고 자신의 주님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바울의 생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지상 생애의 모습이 야곱과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신 예수님을 닮아버린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주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야곱의 험악한 인생 여정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여정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놓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요. 이삭이 축복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야곱의 그 갈망을, 열망을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쓰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야곱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들을 허락하셔야 했고요. 그리고 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 여정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할 거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즐거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